또 한 발자국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신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은용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길 원하고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 앞에 서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서 주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냐 모른다 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히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어느 전도 여행 하나 녹록지 않은 전도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맞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강도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무게가 사뭇 달랐습니다. 더 핍박이 심했고 특히 동족들의 위협이 더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에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있어서 더 애틋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성도들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에게 분명한 어떠한 믿음의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열매와 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었던 이 삶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고 선명하게 기록되어질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느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가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이 시대에 바라보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교회들. 자신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아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착각하고 있는 교회들. 왜냐하면 늘 부모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로 흐르나요? 아픈 자녀들에게 흐릅니다. 연약한 자녀들에게 흐릅니다. 이 땅에 그와 같은 성도, 그와 같은 교회를 향하여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잠들어 있는 교회들, 첫사랑으로 뜨거웠었지만 영광 가운데 사역했었는데 미혹되어지고 첫사랑이 식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설교 시간마다 거론하는 제 둘째 아들을 향한 제 마음이, 새 아들이 있지만 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예배 자리를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어떨 수밖에 없죠. 이름을 한 번 더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차를 타고 나가도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무사히 돌아와야 될 텐데. 늘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은 그와 같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나서시는 겁니다. 99마리의 양들을 뒤로하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하여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시는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나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인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 가운데서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중간 생략을 하고, 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 이겁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죠? 절제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냐라면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사랑으로 뜨거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무엇이라고 편지하죠? 아니 어쩌다가 그 첫사랑을 이러니.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우리나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뜨거웠던 적이 있었잖니. 용서하고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서로 섬기며 발을 씻기며 눈물 흘리며 나의 사랑으로 뜨거웠던 적이 있지 않았니? 그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회가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충성했던 교회였고요. 이단과 막 맞서 싸웠었고요. 그 열심히 특별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다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자, 우리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우리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나요? 정말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그 감사, 그 감격.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왔으니까 이곳에서 정말 기도만 해야지. 주 오실 길을 예배해야지. 내가 영광 가운데 들림받는 신부가 돼야지.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서
정말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곳에서 나의 무릎으로, 나의 기도로, 나의 예배로 이루어야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결단했을 겁니다. 특별히 또 빌리지 안으로 이사 오셔서 함께 이제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가 가까우니까 내가 이곳을 24시간 기도의 집으로 만들리라 하면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식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 마음이 흐려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을 향하여 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깨어있고자 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 또 식어져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더군다나 이 사랑은 다림줄이라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랑은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이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자,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랑을, 식어진 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냐면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면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문을 여셨습니다. 무린 모이를 바라보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안타까워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고 긍휼히 여겨지지 아니하고 자꾸 미움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체크리스트로다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세대가 되어져서 많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았더니 경계성 당뇨라고 하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계성 당뇨라고 하는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이제 건강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쭉 보는 겁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는 쉽게 피곤해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보니까 제가 너무 쉽게 피곤해지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면서 하나하나 보니까 정말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커피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커피에다 넣던 설탕을 이제 빼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고 체크리스트 무시하고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계성에서 그냥 당뇨로 들어가겠죠. 그거는 이제 당뇨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평생 약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을 쓰게 했었던 이 갈라디아서가 이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열매로서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긍휼이 있느냐, 용서가 있느냐,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교회 안에서, 나의 밟고 있는 그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이웃 안에서, 특별히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서 내가 오해받을 때, 공격받을 때에, 나와 다른 것이 제시되어졌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경계성 당뇨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스쿼트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15개를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심각한 운동 부족이었구나. 그래서 50이 넘어가면 이제 근손실이 급격하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을 저장해야 되는 이 근육이 줄어들게 되니까는 경계성 당뇨가 이제 황새불이 켜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한 이제 30개도 거뜬히 합니다. 할렐루야. 자,
자기의 몸을 돌보기 위해서도 이렇게 한 보름 하니까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한 1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바디 프로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사랑의 체크리스트를 딱 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무릎 꿇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마음에서 이 국률이 사라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의 안에서 용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편강도의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그랬죠? 부어주시겠다. 그 기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죠?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냥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가정에서, 너의 공동체에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니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끝난다라고요? 절제니. 이 순서를 바울이 뒤죽박죽으로 놓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절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절제해야 되는 시대예요. 절제를 잃어버리게 하는 시대입니다. 절제하지 못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저는 에녹을 늘 떠올리게 됩니다. 에녹이 정말 남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란다. 에서가 정말 장부였습니다. 상남자였습니다. 활 쏘고 막 그냥 사냥하고,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상남자로서 필요한 그러한 체력이 있었고 기계가 있었고 나가서 사냥감을 가지고 오는 그런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듬직한 그런 용사 같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혼미케 됩니다. 피곤해졌다라고 그랬어요. 너무 뛰어다니다 보니까, 너무 사냥하고 막 그냥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활을 당기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면분을 팔아버립니다. 배고픈 것을 참지를 못했어요. 자,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쉬지 않고 수십 번씩 일어나잖아요.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절제할 수가 없다라고요. 특히 무엇을 절제를 못하죠? 나의 화, 나의 분노. 정말 절제가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절제해야지 하면서, 정말 절제해야지 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절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둘째 아들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둘째가 나중에 되면 다 여러분이 다 고백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둘째 때문에 절제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방법이 없습니다. 우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절제가 무너졌다는 게 뭐죠?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화가 나면요, 말이 막 나갑니다. 말이 비수가 돼요.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의 마음이 너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정말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습들을 보세요. 건강 잃죠. 분열되죠. 그래서 이렇게 23절을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3층전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 신학적인 깊이가 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3분의 2 가까이 기록했다라니까요.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이 단언한 겁니다. 이거 말고는 너희가 주님 앞에 서는 다른 법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이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길을 갔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셨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혼인 잔치에서 사랑의 기적을 베풉니다. 그 혼인 잔치를 풍성하게 하는 포도주가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기 전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길을 따라갔던 결과가 24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형 경기장에서도, 카타콤에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군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옷 입은 주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에 목숨 건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친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이름이 불리어서 주와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자들, 그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바울의 간절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절제로 마치고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살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어지는 이 영광의 길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성령의 근심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론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쳐다보지 아니하는 이 모습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십자가는요, 내가 나를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망치 갖다가 예수님의 못을 박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싫은데 나를 끌어다가 십자가 세워놓고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나를 십자가에 나무에 세우고 못 박으려 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고 하면서 못 박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려 할 때에, 그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스톱, 잠깐, 이건 아닌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잠깐 멈춰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했었던 그 십자가를 들고 상대방을 내려 찍는다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우리가 여기를 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워치만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제 굉장히 헌신되었었던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 활동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이 워치만이가 강을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강 중간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이렇게 강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워치만이가 거기서 이제 멈춰 섰는데 하나님께서 워치만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들아, 내가 이 바위 덩어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저는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뭐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휙 옮기면은 던져진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휙 던져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워치만이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워치만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강을 창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강 높이를 높여서 저 바위를 채워버려서, 넘어버려서 그 위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 여기에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멈칫하는지.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정말 시간이 없는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뭐 위협하려 하거나 여러분을 협박하려 하거나 혹세무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펴보세요. 여러분, 들려오는 뉴스와 말씀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이제 끝났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은 때에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십자가를 들고 오는, 나를 못 박으려 하는 저들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이것을 피해가거나, 뭐 보트를 들고 이거를 갖다가 뭐 무트로다가 우회하거나, 지금 이런 시간이 없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안에 은혜를, 충만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될 때에 이렇게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모든 사역의 그 발걸음 가운데에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강의 위험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태장으로 맞는 그 모든 아픔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부어주셨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선하신 마음, 아버지의 그 인자하신 마음이 충만케 되어지니까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절제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없어질 것에, 나의 옛 자아와 성품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바위 앞에 멈춰서 정으로 다 쪼아버리려고 하고, 아니 왜 하나님 이것을 내 앞에 두어서 지금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을 하고, 이제 우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로 창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우리의 가정을,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비상등이 켜졌었던, 황색 전멸등이, 아니 빨간색 등이 켜지려고 했었던 그 우리의 육체의 정욕의 탐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방법을 25절에 이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익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유익, 나의 옳다함,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과 많은 데이터들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각자의 사업과 가정과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영광스러운 부흥과 부요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더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더 교회를 한 장에 몇백만 원씩 하는 대리석으로 다 건축하라고 그 부요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균등대의하라고, 고아와 과부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주셨던 것들입니다. 충만한 은사를 주셨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받았던 자들이, 그 자리에 섰던 자들이, 그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지식과 경험과 많은 나의 이 자리까지 오게 있었던, 나의 옳다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나를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조차 무엇이죠? 그것을 통하여 영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말씀에 있는 대로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잘하는 게 없는데, 이거 뭐 겸손으로다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것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는 주시잖아요. 무엇인가 잘 살펴봤더니 운전은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운전을 왜 제가 조금 잘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모태 드라이버입니다. 어머님이 뱃속에서 70년대에 개인 택시 하실 때 제가 뱃속에서 같이 운전을 했거든요. 같이 포니를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 뱃속에서부터 운전을 했으니 운전을 잘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 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가운데에 그 KT 임원 수행 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KT 본사가 저기 정자동, 분당구 정자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이제 회장님이 이석치 회장이었는데, KT가 민영화되면서 이제 이석치 회장님이 회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그 이석치 회장님이 스카우트한 임원이었어요. 여성 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석치 회장님하고 미팅이 길어지다가 4시에 지사, 저 여의도 지사에서 외국인 바이하고 미팅이 있었는데 3시 20분에 내려온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분당구 정자동에서 3시 20분에 여의도 지사까지 40분 만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막혀요. 그 시간은 100% 막힙니다. 그리고 4시까지가 아니에요. 그 도착해서 올라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1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돼요. 30분 만에 가야 된다는 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27분에 끊었습니다. 제 기억엔 바퀴가 땅에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설입니다.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속 그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을 때 달려야 가능한 시간대예요. 그런데 그 막히는 고속도로와 그 올림픽 대로를 지나서 10분 전도 아니라 13분 전에 도착했다라는 거는 제가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아니, 운전대에 앉으면요,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레이더가 작동을 해요. 주변에 10수대의 차들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들어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제가 도로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차의 교통 흐름이 다 읽히기 때문에 끼어들게 하려는 차들, 칼치게 하려는 차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끼어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가스페를 팍 밟아가지고 앞에 쫙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그걸 주신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더 양보하고 더 배려하고 더 안전운전하고 담임 목사님을 잘 편하게 모시라고. 자,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정보들을 주셨고 마지막 때를 알려주신 것,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절제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제는 구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이걸 넘어설 수 있도록 못 박힐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정말 정확하잖아요. 나의 유익과 나의 옳다함을 구하면요, 노여움이 일어납니다. 분리됨이 일어나고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안에서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에덴에서부터 인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6,000년 동안 이어온 이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단 몇 년 만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 평생 동안 하려고 해도 이거 안 되는 거 아버지께서 힘들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해라. 너희는 이거 할 수 없어.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어. 나의 영으로만 할 수 있어. 제자들이 실제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3년 반을 그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배우고 따라다니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고 한 제자는 예수님 팔아넘기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웬생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라고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어떻게 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어려운 거, 힘든 거, 안 되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겁니다. 명확하게 하나의 길만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369장 들었었던 찬송가 369장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죄진 받은 우리 구주십니다. Yeah.
둘째 아들 성찬이가 태어났던 날의 모습을 내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국외 구순열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생아를 딱 보는데 입술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윗입술이.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이거를 치료받기 위해서 2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현대의학이 발달을 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치료하는 병원이 대한민국에 한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치료할 수 있는 의사분이. 그래도 그 의사분한테 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잇몸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치아도 막, 이빨이요 여러분 코로 2번이나 났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때 아이가 막 왜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해서 자기 고생시키냐고 막 울면서 막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막 그냥 그랬던 모습이 지금도 내 손안데,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서 지금은요 이빨이 저보다 더 고르게 잘 돼 있어요.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현대의학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한테 가도요, 이 땅에 의사한테 가도 갈라진 입술도 봉합하고요, 코로 나던 이빨들을 20년 만에 가지런히 모아가지고 이제 수술 딱 하나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벌어져 있었던 것을 수술한 자국이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럽죠, 인중하고 입술이. 근데 이것까지도 수술이 가능해요. 물론 안타깝게도 100%는 돌아오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태어날 때 모습 보면은 요거 수술 한 번 더 받으면 이제, 그래서 실제 보면 연예인들 중에 유명한 영화 배우들 중에 그런 배우들이 있어요. 그 수술을 잘 받아서 진짜 자세히 봐야 조금 보이는구나. 이제 아마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의사한테 열심히 데리고 그 치료를 잘 받았더니 그렇게 잘 치료가 돼서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시대에 비록 6천여 년 동안에 이루었었던 우리의 악함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12살 됐었던 그 소녀가 죽은 지 이미 죽었지만은 죽은 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아나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살아나잖아요. 군대가 되잖아요.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만 나가면 부어주실 것입니다. 창일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이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